인간이 고통받는 것은 결코 삶이 너무 불공평해서도, 운명이 너무 가혹해서도, 아니며 때로는 가장 큰 고통이 아주 은밀한 한 가지 사실, 즉 인간은 언제나 모든 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점으로부터 찾아옵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평생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평화로운 날들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청춘이 지나가지 않기를 바라고 재물이 항상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며 직업과 지위, 명성이 영원히 자신의 손안에 머물기를 바라지만 삶은 그 누구의 뜻대로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매일 매시간 변하고 있으며 다만 어떤 변화들은 너무나도 느리게 진행되어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들이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어느 날 한때 당신을 깊이 사랑했던 사람이 차갑게 변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건강이 예전 같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어느 날 평생 지킬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상실 그 자체가 아니라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옛사람들은 흐르는 물은 결코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지 않고 하늘의 구름 또한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뜻대로 삶을 정지시켜두고 싶어합니다. 바로 그러한 자연의 법칙에 거스르는 태도야말로 수많은 고통의 근원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매우 심오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무엇이든 지나치게 가득 차면 넘치고 지나치게 단단하면 부러지기 마련이다. 듣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간은 이 말이 얼마나 두려운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삶의 수많은 비극이 모두 지나침이라는 글자에서 시작되기 때문인데, 너무 사랑하면 집착내 통제가 생겨나고 너무 염려하면 압박이 되며 지나치게 기대하면 실망으로 바뀌고 과도하게 노력하면 결국 탈진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 매일 확인하고 의심하며 질투하는 이들이 있지만 더 세게 붙잡을수록 상대방은 더욱 떠나고 싶어 할 뿐입니다. 자녀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아이의 인생에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해 주려는 부모들이 있지만 강요하면 할수록 자녀들은 더욱 반발하게 됩니다. 오직 돈이 아주 많아야만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데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뒤돌아보았을 때는 건강을 잃고 정신은 고갈되었으며 가족들과도 점차 소원해진 뒤입니다. 삶은 매우 기묘한 법칙으로 움직이는데 모든 것은 극단에 다다르면 반드시 반대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 선인들이 수천 년 전부터 통찰했던 물국필반, 웃깁빛반입니다. 태양은 정점에 오르면 지기 마련이고 달은 차오르면 기우는 법입니다. 가장 뜨거운 여름 또한 결국에는 겨울에게 자리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이 우주에 영원히 정지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래 변화하도록 태어난 것들을 언제나 붙잡아두려 하며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의 고통만 깊어집니다. 언제나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평생을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감정을 잃을까 무서워하며 지위를 잃을까 걱정하고 타인이 변심할까 두려워하며 미래가 불안정할까 봐 염려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주변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지만 통제하려 하면 할수록 삶은 더욱 피폐해질 뿐인데 그 누구도 손바닥 안에 물을 가둘 수 없고 그 누구도 시간을 멈추게 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이미 변할 때가 된 것을 영원히 붙잡아둘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지켜내느냐가 아니라 삶의 변화 앞에서 얼마나 초연해질 수 있느냐를 배우는 것입니다. 미숙한 사람은 흔히 행복이란 아주 많은 것을 손에 쥐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겪어본 이들은 오히려 어떤 것들은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더 쉽게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관계가 오래 지속되려면 숨쉴 공간이 필요하고 삶이 평온해지려면 적절한 순간에 놓아줄 줄 알아야 하며 마음이 가벼워지려면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언제나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아가는지도 모름. 그들은 억지로 구하지 않고 과도하게 붙잡지 않으며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만 흘러가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삶이
강물과 같아서 흐름을 거스를수록 더욱 지쳐갈 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삶의 법칙에 순응하는 법을 배울 때야말로 인간은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깊이 이해하고 있는 한 가지 법칙에 대해 함께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왜 억지로 구하려 할수록 더 고통스러워지는가? 왜 많은 이들이 너무 많은 것을 지키려다 모든 것을 잃게 되는가? 그리고 왜 지혜로운 사람은 변화에 맞서 싸우려 하지 않고 그것과 평온하게 발맞추어 걷는 법을 배우는가? 어쩌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나면 지난 수년 동안 당신을 지치게 만들었던 것이 삶의 가혹함이 아니라 본래 영원히 붙잡아둘 수 없는 것들을 억지로 붙잡으려 했던 당신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 역시 무언가를 잃을까 두려워한 적이 있거나 누군가를 억지로 붙잡으려 애썼거나 혹은 삶이 너무 빠르게 변해 마음이 불안하다면 잠시 이곳에 머물며 옛 선인들의 지혜로운 논해를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인간 세상에 피할 수 없는 변화들 속에서 삶을 조금 더 깊이 바라보고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비워내기 위해 채널 구독을 말아 주십시오. 인간관계에는 매우 가슴 아픈 역설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것은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충분히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무겁게 사랑하고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기 때문에 떠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잃는 것이 두려울수록 붙잡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붙잡아 두려는 행위 자체가 오히려 모든 것을 더 빠르게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깊이 사랑한다는 것은 언제나 곁에 머물며 상대방이 무엇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는지 항상 알아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곤 합니다. 그들은 통제가 관심이라 착각하고 꽉 붙잡는 것이 보호라 믿지만 사랑은 본래 손으로 물을 쥐는 것과 같아서 강하게 움켜쥘수록 물은 손가락 사이로 더 빠르게 흘러내려 가버립니다. 처음에는 그저 걱정 어린 질문으로 시작되지만 이내 상대의 전화를 검사하게 되고 점차 의심과 질투, 압박으로 이어져 결국 상대방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숨이 막힐 듯한 답답함 때문에 떠나가게 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관계들은 배신 때문이 아니라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종말을 맞이합니다. 어떤 이들은 언제나 내가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오직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만약 타인을 숨막히게 만든다면 아무리 진심으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무거운 짐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비단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여 아이를 위해 평생을 기꺼이 희생하면서도 그 넘치는 사랑 때문에 아이의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해 주려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녀가 자신이 선택한 학과에 진학하기를 바라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세상의 모든 시행착오를 피해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랄수록 자신의 삶이 오롯이 타인의 기대를 대신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사랑이 그 적절한 경계를 넘어설 때 그것은 점차 강요와 압박으로 변질됩니다. 매일 매시간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면서 그것이 염려라 생각하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이용해 자녀를 자신이 원하는 길로 등 떠밀며 그것이 아이의 미래를 보호하는 길이라 믿는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강요하면 할수록 자녀들은 더욱 멀어지려 할 뿐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이들이 모든 것이 이미 늦어버린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서글픈 진실입니다. 옛 선인들은 어린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바람을 맞이할 자신만의 하늘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언제나 손으로 꽉 감싸 쥐고만 있다면 나무는 점차 약해져 스스로 바로 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친구 사이의 우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관계를 너무나 소중히 여긴 나머지 상대방이 자신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해 주기를 끊임없이 바랍니다. 그들은 친구가 메시지에 빠르게 답장하지 않으면 서운해합니다. 상대방에게 자신만의 사생활이 있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친밀함은 서서히 보이지 않는 압박으로 변해가고 결국 관계는 서로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이어갈 기력이 남아있지 않아 깨어지게 됩니다. 인간은 흔히 상실이 자신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찾아온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지나치게 과도하게 애썼기 때문에 상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손바닥 위에 모래처럼 그저 가만히 손을 펴고 있으면 모래는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힘주어 꽉 움켜쥘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의 틈새로 더욱 빠르게 흘러내려 가버립니다. 인간의 삶 속에는 이와 같은 이치로 흘러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감정도, 시간도, 사람도 결코 억압이나 강요로는 붙잡아둘 수 없습니다. 옛사람들은 지나치게 사랑하면 두려움이 생겨나고 지나치게 집착하면 고통이 자라난다고 했습니다. 무언가에 깊이 집착할수록 인간은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더욱 두려워하게 되며 두려움이 커질수록 마음은 더욱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의심을 낳고 의심은 통제를 부르며 통제는 결국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그 일이 기어코 일어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로감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삶이 너무 가혹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만 유지하려 애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타인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감정이 언제나 처음과 같기를 원하며 사랑이 늘 처음 만난 날처럼 뜨겁게 타오르기만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결코 멈추어 서지 않으며 사람 또한 그대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감정은 흐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것을 수없는 법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인간은 평생을 실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노자는 물의 형상을 빌려 삶의 참된 지혜를 역설했습니다. 물은 그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고정된 형태를 고집하지 않으면서도 결국에는 가장 먼 곳까지 도달합니다. 물은 한없이 부드럽지만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모든 흐름에 순응할 줄 알기에 물은 결코 스스로를 상처 입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 역시 이와 같습니다. 무언가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영원히 붙잡아두려 할 때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적절한 때에 힘을 빼고 놓아주는 법을 배울 때 마음은 한없이 가벼워집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방치하는 것이 아니며 사랑이 식었다거나 무책임해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모든 인간에게는 저마다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 오랜 시간 지속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자유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사람을 곁에 머물게 하는 것은 통제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평온함입니다. 아이를 지켜주는 것은 억압이 아니라 스스로 이 거친 세상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도록 내면을 단단하게 키워주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고 성숙해질수록 타인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그들이 냉정해서가 아니라 매우 깊고 묵직한 한 가지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나의 인연인 것은 굳이 움켜쥐려 애쓰지 않아도 결코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반면 이미 떠나고자 마음먹은 것은 아무리 붙잡으려 한들 오직 고통만을 더할 뿐입니다. 그리하여 참된 성숙이란 무언가를 내 곁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고 싶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움켜쥐는 힘이 아니라 오히려 손바닥을 부드럽게 펼치는 지혜임을 깨닫는 순간일 것입니다. 옛 선인들은 수천 년 동안 천지의 변화를 관찰한 끝에 삶의 매우 두려운 법칙 하나를 도출해냈습니다. 乡中盛极必衰，小柳平盘的平鱼，满爬雨满满月，满则亏，是嘎何楼枯枯니다。 이는 모든 사물이 정점에 도달하면 반드시 쇠퇴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가장 둥근 달은 결국 기우는 법이고 가장 뜨거운 여름 또한 언젠가는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물이 너무 가득 차면 넘쳐 흐르고 수분이 너무 가득 차 팽팽해진 나무는 거센 폭풍 앞에서 오히려 쉽게 부러지며 인간 역시 이러한 대자연의 법칙에서 벗어난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물이 오직 떠오르는 순간만을 바라볼 뿐 최고의 정점 안에서 이미 쇠퇴의 씨앗이 조용히 싹트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을 거두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이 영원히 성공 가도를 달릴 것이라 믿습니다. 약간의 권력을 쥐었을 때 자신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착각하곤 합니다. 넘치도록 과분한 사랑을 받을 때 상대방이 절대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삶은 지극히 공평하게 움직여 그 어떤 것이든 극단으로 치달으면 반드시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오게 만듭니다. 스스로를 지나치게 과신한 나머지 점차 이성적인 냉철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에서 출발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자신감은 오만함으로 변질됩니다. 그들은 타인을 경시하기 시작하고 주변의 진심 어린 조언에 귀를 닫으며
오직 자신만이 항상 옳다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실패의 그림자가 은밀히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매우 흥미로운 이치가 하나 있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대개 한없이 침착하고 겸손하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내면의 깊이가 부족한 이들만이 언제나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안달합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약해서 쓰러진 것이 아니라 너무 강력했기에 도리어 방심하여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항우가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서초패왕이라 불릴 만큼 막강한 힘을 가졌던 인물이었습니다. 만인을 대적할 만한 압도적인 무력을 지녔기에 천하의 제후들이 모두 그를 두려워하며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자신의 그 무시무시한 힘을 지나치게 과신했기에 항우는 점차 치밀한 모략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을 가벼이 여겼습니다. 그는 오직 힘만 있으면 천하를 손에 쥐고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반면 유방은 인내할 줄 알았고 사람을 적재적소에 기용할 줄 알았으며 필요한 순간에는 기꺼이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해안이 있었습니다. 결국 전장 위에 가장 강력했던 영웅은 자신보다 시대의 흐름과 순리를 더 깊이 이해했던 인물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삶은 대개 인간을 유약함으로 무너뜨리기보다 극단적인 태도를 통해 파멸로 이끕니다. 지나치게 분노하면 타인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말을 쉽게 뱉게 됩니다. 과도한 야망은 건강과 마음의 평온을 기꺼이 맞바꾸게 만듭니다. 지나친 자신감은 방심을 부르고 과도한 사랑은 집착 섞인 통제를 낳습니다. 지나치게 절약하려다 보면 때로는 지독한 인색함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극단으로 치달으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밤낮 없이 업무에 매진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수면 시간을 줄이고 식사를 거르며 심지어 매 순간을 팽팽하게 당겨진 검은고 줄처럼 극도의 긴장 속에서 보냅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아직 젊고 건강하며 충분히 버텨낼 수 있다고 믿지만 인간의 육체에는 엄연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이들은 채 성공의 결실을 맛보기도 전에 몸이 먼저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수많은 현대인들이 자신은 결코 늙지 않고 결코 병들지 않으며 결코 지치지 않을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막상 병상에 눕고 나서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결코 막대한 돈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신체뿐임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평생을 돈만 쫓으며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안전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탐욕이 커질수록 내면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될 뿐입니다. 100만 원을 가지면 그것을 잃을까 걱정하고 1000만 원을 쥐면 또 그것을 빼앗길까 두려워합니다. 끝없는 인간의 욕망은 마치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만 더해갈 뿐입니다. 결국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반드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대궐 같은 넓은 집에서 살면서도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단 한순간도 편안히 쉬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옛 선인들의 말씀은 지극히 정당합니다. 달은 차면 기울고 물은 가득 차면 넘치기 마련입니다. 보름달은 이내 초승달로 변해가고 가득 찬 물은 결국 그릇 밖으로 흘러내립니다. 오직 미련한 인간만이 모든 것이 영원히 가득 차고 끝없이 높아지며 마냥 강하기만을 갈망할 뿐 삶의 핵심 법칙이 다름 아닌 균형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대자연이 부여한 한계를 벗어난 것은 머지않아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를 갖춘 자는 결코 자신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그들은 적절한 때에 멈출 줄 알고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구별하며 언제 분투하고 언제 휴식을 취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이란 누가 더 빠르게 달리느냐의 경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 누가 더 오랫동안 걸어갈 수 있느냐의 여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모든 것이 완벽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매우 고집스러운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며 타인이 자신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도 결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상황을 극단적일 정도로 철저하게 통제하려 듭니다.
그러나 완벽을 추구하면 할수록 마음의 피로는 극에 달하는데 본래 이 세상에는 완벽한 존재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화려하게 피어난 꽃도 결국 시들고 아무리 뛰어난 인재도 때로는 실패를 맛보며 평온했던 하루 끝에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몰아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냉혹한 현실을 겸허히 받아일 때야말로 인간은 비로소 한결 가벼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한 인간을 진정으로 견고하게 만드는 것은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강력한 힘이 아니라 몰아치는 온갖 변화 속에서 중심을 잡고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거센 바람을 맞는 대나무처럼 비록 단단한 참나무 같지는 않을지라도 유연하게 대처하기에 수많은 폭풍우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끝내 살아남습니다. 적절한 순간에 부드럽게 몸을 굽힐 줄 알고 부러지지 않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설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인간 역시 마찬가지여서 너무 단단하면 부러지기 쉽고 너무 뜨거우면 스스로 타버리며 너무 가득 차면 넘쳐 흐르게 됩니다. 그리하여 옛 선인들이 남긴 가장 위대한 지혜 중 하나는 바로 스스로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언제 나아가고 멈추어야 하는지 알며 언제 적당함을 만족으로 여겨야 하는지 깨닫는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생길에서는 느리게 걷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도중에 길을 잃거나 멈춰서는 것이 가장 두렵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수많은 고통은 상실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모든 것을 자신의 손아귀에 쥐고 통제하려는 욕망에서 출발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미리 알고 싶어하고 타인의 감정이 자신의 뜻에 맞추어 늘 변함없기를 기대합니다. 업무가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기를 바라고 자녀가 자신의 기대치에 맞게 바르게 성장해 주기를 원하며 자신의 모든 노력이 반드시 원하는 형태의 결과물로 보상받기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사실은 이 삶은 단 한 번도 그 누구의 일방적인 뜻대로 움직여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나이를 먹고 세상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 누구도 타인의 마음을 완벽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내일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지 확언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평생 동안 아무런 파도 없이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만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 대부분은 그저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주변의 모든 환경을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억지스러운 집착과 구함이 우리의 마음을 날이 갈수록 피기치고 지치게 만듭니다. 자녀를 위해 온 평생을 다 바쳐 헌신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이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치밀하게 계산하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며 자녀에게 가장 안전하고 평탄한 길만을 마련해 주고자 애씁니다. 그러나 그렇게 키운 자녀라 할지라도 결국 실패를 맛보고 고통에 눈물 흘리며 부모가 처음 가졌던 기대치에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부모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는 저마다 감당해야 할 고유한 운명, 내 자신만의 여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아간 선배나 부모가 아무리 안타깝고 사랑한다 한들 결코 대신 겪어줄 수 없는 인생의 혹독한 교훈들이 있는 법입니다. 수많은 부모들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지쳐가는 이유는 자녀의 인생을 영원히 통제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학업부터 취업, 결혼, 재정 문제는 물론 심지어 아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올바른 것인지까지 사사건건 간섭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간섭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부모와 자녀 사이의 심리적 거리는 도리어 걷잡을 수 없이 멀어질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타인의 철저한 통제와 조종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며 그것이 설령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모의 뜻이라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비단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수많은 이들이 주변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평생을 소모합니다. 그들은 남들에게 미움받을까 두려워하고 누군가를 실망시킬까 봐 전전긍긍하며 타인이 자신을 싫어할까 봐 늘 불안해합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극도로 의식하며 매사에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말 한마디를 뱉을 때도 눈치를 보고 행동 하나를 할 때도 타인의 평가를 먼저 염려합니다. 그러나 모든 이의 비위를 맞추려 애쓰면 애쓸수록 정작 소중한 자기 자신은 쉽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실은
당신이 아무리 헌신하고 노력할지라도 세상에는 여전히 당신을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절반을 허비하고 나서야 비로소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냉혹한 진실입니다. 당신은 타인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결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완벽하게 이해하도록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이 지극히 선의로 대할지라도 기어 이 당신을 왜곡하고 오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이 숱하게 참고 인내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만을 터뜨립니다. 만약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평가까지 일일이 통제하려 든다면 인간은 평생을 극도의 스트레스와 긴장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상황을 극도로 세밀하게 계산하여 모든 일이 철저히 계획대로만 흘러가기를 바라는 완벽주의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미래와 커리어 그리고 인생 전반에 걸쳐 한 단계 한 단계 세밀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한 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삶 속에는 언제나 수많은 예기치 못한 변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맑은 하늘의 날벼락처럼 쏟아지는 소나기처럼 갑작스러운 중병 뜻하지 않은 이별, 뼈아픈 실패 불의의 사고 혹은 믿었던 이의 배신 같은 비극들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 누구도 당장 내일 어떤 운명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 못하며 그 어떤 인간도 도도히 흐르는 운명의 거대한 물줄기를 온전히 제어할 힘은 없습니다. 정말 두려운 점은 현대인들이 갈수록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대한 착각에 길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손안에 스마트폰 하나만 쥐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관리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사전에 치밀하게 계산하기만 하면 인생의 모든 리스크를 완벽히 회피할 수 있을 것이라 자만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철저히 자신의 뜻대로만 옭아매려 할수록 내면의 불안감은 도리어 극에 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삶이란 결코 단순한 수학 공식이나 논리만으로 풀어낼 수 있는 만만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가 사상에는 매우 심오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물은 흐르되 순리를 따른다는 이치입니다. 물은 강줄기에 맞서 싸우려 하지 않고 억지로 길을 만들어 나아가지도 않으며 거대한 바위를 만나면 유연하게 돌아서 가고 깊은 낭떠러지를 마주하면 기꺼이 아래로 쏟아져 내립니다. 이렇듯 한없이 유연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물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인간이 끊임없이 고통받는 이유는 삶이 오직 자신의 이기적인 뜻대로만 흘러가기를 강박적으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마음이 떠나 머물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으려 합니다. 화살처럼 흘러가는 세월을 강제로 멈추어 두고 싶어 합니다. 모든 결과가 반드시 자신의 기대치에 정확히 부합하기만을 강요하지만 억지로 몰아붙일수록 우리의 영혼은 오직 피폐해지고 지쳐갈 뿐입니다. 평생을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언제나 미래를 통제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늘을 다 살지도 않았으면서 이미 내일 실패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잃지 않았음에도 벌써 잃을까봐 걱정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수백 가지의 끔찍한 일들을 스스로 상상해냅니다. 점차 그들은 더 이상 현재에 살지 못하고 아직 오지 않은 일들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진정으로 평온한 사람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들이 존재함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며 온 힘을 기울이지만 결국에는 결과를 억지로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인생이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서 자신이 할 일은 오직 정성껏 돌보는 것뿐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꽃이 언제 피어날지는 대개 대자연의 천기에 순응해야 하는 법입니다. 나이를 먹고 성숙해질수록 인간은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정작 가장 통제해야 할 것은 결코 타인이나 미래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내면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충분히 단단해지면 그 어떤 변고가 찾아와도 쉽게 쓰러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언제나 외부의 모든 것을 조종하려 든다면 인간은 평생을 긴장과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은 삶을 예측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상한 세상을 온전히 자신의 소나기에 쥐고 통제하려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자연 속에는 인간이 흔히 주목하지 않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생존하는 것은 때로는 가장 강한 것이 아니라 가장 잘 적응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거대하고 거창한 고목은 강한 폭풍 후에 뿌리째 뽑힐 수 있지만 가냘픈 대나무 숲은 거센 바람 속에서도 여전히 꼿꼿이 서 있습니다. 대나무가 더 강해서가 아니라 적절한 순간에 몸을 굽힐 줄 알기 때문입니다. 옛 선인들은 이를 부드러움의 지혜라고 불렀습니다. 지나치게 단단한 것은 대개 부러지기 쉽습니다. 변화에 순응할 줄 아는 것이 오히려 더 오랫동안 존재합니다. 물이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물은 너무나 부드러워서 그 누구도 그것이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부드러운 물줄기가 세월이 흐르면 결국 바위까지 뚫어버립니다. 물은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지형에 따라 흐를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끈기 있는 것이 승리하게 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여서 본래 바꿀 수 없는 일들에 끊임없이 저항하려 하기 때문에 수많은 고통이 생겨납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늙어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 나이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해 과거에 영원히 갇혀 지냅니다. 어떤 이는 타인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해 이미 예전 같지 않은 관계를 억지로 붙잡으려 애씁니다. 그러나 삶은 본래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그 누구도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는 없습니다. 변화에 저항할수록 인간은 오직 지쳐갈 뿐입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변고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변고 앞에서 자신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야 할 때도 있지만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음을 이해합니다. 이는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이들이 실패한 것은 그들이 유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맞지 않는 하나의 길을 지나치게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변화를 수용하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러한 완고함이 스스로를 갉아먹고 말았습니다. 반면 위기를 딛고 살아남은 이들은 대개 유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세가 바뀔 때 대세를 전환할 줄 알았고 필요할 때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 알았으며 더 큰 것을 지키기 위해 작은 것을 과감히 버릴 줄 알았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때 크게 성공했던 수많은 이들이 시대가 변하면서 갑작스럽게 실패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과거의 방식으로 큰 돈을 벌었기에 그 일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삶은 늘 움직이기에 마음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인간은 시대의 흐름 뒤로 도태될 뿐입니다. 도가에는 유능승강, 연능승강, 양능승강, 요능성강, 즉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매우 심오한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삶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 말이 지극히 옳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제나 승부를 겨루려는 사람은 대개 쉽게 지치기 마련입니다. 지나치게 승부욕이 강한 사람은 쉽게 이성을 잃습니다. 늘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사람은 평온하게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반면 한 걸음 물러설 줄 알고 적절한 때에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이들이 오히려 더 오랫동안 평안을 유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싸움에서 말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휩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지킴으로써 승리합니다. 어떤 변고가 닥쳤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미친 듯이 맞서 싸우기보다 차분하게 적응할 방법을 모색합니다. 거센 폭풍우가 몰아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부러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흔히 강인함과 완고함을 혼동하곤 합니다. 언제나 이기고 항상 오르며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가장 큰 능력은 때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변해버린 관계를 수용하며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들을 인정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늘 순탄할 수만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삶이 한결 가벼워지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이 그들을 더 관대하게 대해주어서가 아니라 인생의 순리에 따르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유지하려 애쓰지 않으며 다가오는 변화에 과도하게 저항하지도 않습니다.
흐름에 저항할수록 더 빠르게 탈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데 이는 급류 속에서 수영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만약 공포에 질려 물결을 거슬러 가려고 버둥거린다면 체력은 순식간에 고갈될 것입니다. 그러나 침착하게 호흡을 유지하며 물의 흐름에 따라 탈출구를 찾는다면 생존 확률은 훨씬 높아집니다.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억지로 구하려 할수록 더 깊이 가라앉게 됩니다. 오직 적절한 때에 부드러워질 줄 입력해야만 인간은 비로소 자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옛 선인들은 결코 인간에게 삶을 포기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매우 깊은 이치 하나를 가르쳤을 뿐입니다. 대자연의 법칙에 맞서 싸우는 대신 그 법칙에 순응하라는 것입니다. 사계절은 오고 가기 마련입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성공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변화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존재하는 것은 결코 가장 강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단단한 산도 가장 권력 있는 인간도 아닌 시세의 모든 변화 앞에 가장 잘 적응하는 존재입니다. 부드럽지만 가장 먼 곳까지 도달하는 물처럼 몸을 굽힐 줄 알기에 폭풍우 속에서도 꼿꼿이 살아남는 대나무처럼 말입니다. 그리하여 참된 성숙이란 인간이 더 이상 삶을 이기려 들지 않고 한결 평온한 마음으로 삶과 발맞추어 걷는 법을 배우는 순간일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고통은 무언가를 잃어버려서가 아니라 그것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면서도 억지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인간은 흔히 끝을 받아들이는 것을 몹시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아끼는 것들을 조금만 더 연장하고 싶어 합니다. 변해버린 사람을 붙잡고 싶어 하고 이미 지나간 시절을 붙잡아 두고 싶어 하며 지나간 날들의 옛 감정으로 되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삶에는 아주 고요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그저 우리와 한 구간만을 동행한 뒤 떠날 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단지 하나의 관계가 진정으로 끝났음을 인정하지 못해 수년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이미 마음이 식어버린 사람의 메시지를 여전히 기다리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끊임없이 자책하며 상대방이 이미 오래전부터 떠나고 싶어 했음에도 온갖 방법으로 붙잡으려 애씁니다. 그러나 가장 아픈 것은 때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한때 나를 지극히 사랑했던 사람이 남보다 못한 타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변해버린 것을 붙잡으려 애쓸수록 인간은 스스로를 더욱 고갈시킬 뿐입니다. 이별 후에도 오랫동안 과거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좋았던 아름다운 날들을 기억하며 모든 것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닫힌 문은 결코 예전처럼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누구 한 사람의 전적인 잘못이라기보다 두 사람 사이의 인연이 이미 종착지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옛 선인들은 세상에서의 만남은 본래 인연에 따르는 것이며 인연이란 모이고 흩어지기 마련이라고 했습니다. 내 삶에 걸어들어온 모든 사람이 영원히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수년 동안 자신을 탈진하게 만든 직장을 차마 그만두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더 이상 행복하지 않고 그곳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변화에 대한 두려움,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공포, 익숙한 안정감을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억지로 매달립니다. 그러나 더 이상 내 자리가 아닌 곳에 머무를수록 마음은 한없이 무거워질 뿐입니다. 어떤 것들은 이미 자신에게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펼쳐질 공백과 직면할 용기가 없어 그저 집착으로 움켜쥐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수많은 고통은 인생의 한 단계가 이미 막을 내렸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데서 비롯됩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전성기를 영원히 그리워하며 아쉬워합니다. 어떤 이는 청춘이 지나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과거의 영광 속에 영원히 갇혀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생은 사계절과 같아서 그 누구도 봄을 영원히 붙잡아 둘 수는 없습니다. 꽃이 피면 지기 마련이고 때가 되면 낙엽이 지는 것은 나무의 잘못이 아니라 대자연의 순리가 본래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옛 선인들은 자연을 바라보며 인간의 삶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강물이 단 한 방울의 물도 영원히 붙잡아 두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은 왔다가 가고 강물은 묵묵히 흘러갈 뿐입니다. 하늘의 구름 역시 스쳐가는 바람을 붙잡지 않는데 오직 인간만이 모든 것을 예전의 상태로만 유지하려 듭니다.
오늘 이 어제와 같기를 바라고 감정이 영원히 변치 않기를 원하지만 현 상태를 유지하려 고집할수록 현실이 바뀔 때 마주하는 고통은 더욱 커질 뿐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인생의 절반을 살아내고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떠나가는 것은 당신이 부족해서도 당신이 실패해서도 아니라 단지 인연이 닿았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저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남겨주기 위해 나타났다가 떠나갑니다. 어떤 시절은 오직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했을 뿐입니다. 이미 끝날 때가 된 것들을 억지로 붙잡으려 한다면 인간은 평생을 자책과 번민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무언가를 잃었을 때 스스로를 원망하곤 합니다. 자신이 더 잘했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이별이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만남은 그저 단순히 끝날 때가 되었기에 마침표를 찍는 것뿐인데 이는 기차가 역에 도착한 후 다시 출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내리고 싶지 않다고 해서 기차를 한자리에 영원히 멈춰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결코 상실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상실 또한 삶의 엄연한 일부임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모든 것을 한결 가볍게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과도하게 붙잡으려 하지 않으며 무언가가 떠나갈 때 사정없이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냉혈한이라서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에는 저마다의 기한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계는 적절한 순간에 멈출 줄 알았기에 가장 아름다운 관계로 남기도 합니다. 어떤 기억은 그것을 현재로 억지로 끌고 오는 대신 과거의 자리에 예쁘게 묻어두었기에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는 법입니다. 이미 내 것이 아닌 것을 영원히 움켜쥐고 있다면 인간은 새로운 인연과 기회를 맞이할 여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노자는 지나치게 움켜쥐려 할수록 더 쉽게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집착과 매달림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함께할 수 있을 때 온 마음을 다해 소중히 여기되 놓아주어야 할 때가 오면 기꺼이 놓아줄 줄 압니다. 어떤 것들은 붙잡고 있을수록 마음만 더 무거워질 뿐이며 때로는 과감히 내려놓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 끝없는 고통으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내 영역에 속한 것은 굳이 강하게 움켜쥐지 않아도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기까지 수많은 이들이 오랜 세월을 보냅니다. 반면 이미 떠나고자 마음먹은 것은 아무리 눈물로 붙잡아둔들 결코 오래 머무를 수 없습니다. 이 이치를 깨닫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비로소 한결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참된 성숙이란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나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동행할 수는 없음을 겸허히 받아일 수 있을 만큼 의연해지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만남들이 무의미했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은 그저 인간의 긴 인생 여정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구간의 임무를 완벽히 완수했을 뿐입니다. 적절한 때에 놓아주는 것은 결코 상실이 아니라 이미 내 것이 아닌 것들에 영원히 얽매여 영원히 함께 침몰하기 전에 스스로를 구출해내는 지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절반 혹은 평생을 살아내고서야 비로소 도달하게 되는 하나의 높은 경지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변화 앞에서의 초연함입니다. 이는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자의 가벼운 평온함이 아니라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을 만큼 충분히 잃어보고 아파본 자의 깊은 초연함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대개 상실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사랑을 잃을까, 재물을 잃을까, 직장을 잃을까, 걱정하고 타인이 변심할까 두려워하며 미래가 불투명할까 봐 염려하기에 늘 무언가를 억지로 붙잡으려는 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수많은 풍파를 겪어낸 이들의 마음은 다릅니다. 도저히 버텨내지 못할 것 같았던 암담한 시절을 통과하고 나면 그들은 매우 깊은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온 것은 반드시 가게 마련이며 이것을 수없는 순리에 저항할수록 오직 자신의 마음만 훼손된다는 사실입니다. 평생을 일구어온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잃고 파산에 이르렀던 이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 역시 극심한 공황과 절망에 빠져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잠 못 이루는 수많은 밤을 보낸 후에야 정작 자신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돈의 상실,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이 맹신해왔던 안정감의 신화가 산산조각 났기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시련을 딛고 다시 일어섰을 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성공 앞에서도 더 이상 오만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삶이 밀물과 썰물 같아서 차오르면 이내 빠져나가는 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삶에서 가장 소중한 혈육이나 정인을 먼저 떠나보낸 이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저히 그 잔인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영혼의 한 조각이 통째로 뜯겨나간 듯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흐르는 세월은 결국 그들에게 깨우침을 줍니다. 인간의 삶이란 본래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예고된 이별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이며 다만 그날이 언제 찾아올지 알지 못할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러한 크나큰 상실을 경험한 후 그들은 더 이상 삶을 조급하게 몰아세우지 않으며 사소한 일에 감정을 낭비하거나 무의미한 것에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삶이 정말로 짧다는 것을 확연히 알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풍파를 통과한 이들에게는 대개 남다른 기품과 기석이 흐릅니다. 그들은 과거라면 크게 흔들렸을 사소한 일들에 더 이상 쉽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삶의 조건이 한결 평탄해져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이미 다른 차원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언제 어디서나 순식간에 변할 수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확연히 이해하고 있기에 오히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오직 풍파를 겪어본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평온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에 더 이상 파도가 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거센 풍랑이 몰아쳐도 내면의 중심이 예전처럼 사정없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상실 속에서도 의연하게 다시 일어나 묵묵히 걸어나가는 사람입니다. 옛 선인들은 이를 만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이라 일컬었습니다. 외적인 환경은 끊임없이 요동치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오고 가고 성공과 실패가 교차하며 어둠과 이름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란 속에서도 내면 깊은 곳에 안정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위대함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오직 외적인 조건 속에서만 안정감을 찾으려 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안심하고 연인이 있으면 행복하며 높은 지위에 오르면 안전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러한 외적인 조건들은 언제든 순식간에 뒤바뀔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만약 나의 마음이 온전히 그것들에만 의존하고 있다면 작은 미풍 하나에도 삶의 기반은 통째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삶이 본래 무상함을 잘 알기에 자신의 평온을 결코 하나의 외적인 조건에만 올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깊이 사랑하되 집착하여 종속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를 억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현재를 지극히 아끼고 누리되 그것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지도 않습니다. 잃어버릴까 두려워할수록 정작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시련을 겪은 후 한없이 온화하고 부드러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말 한마디에 승부를 걸려하지 않으며 온 세상을 향해 자신이 옳음을 증명하려 애쓰지도 않고 사소한 일에 쉽게 분노를 터뜨리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유약해져서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한결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말싸움에서 이겨본들 아무런 실익이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장은 천지개벽할 일처럼 커 보일지라도 몇 년 뒤 돌아보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미풍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강한 사람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처참하게 넘어졌을지라도 삶을 향한 원망이나 증오를 품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이는 실패를 겪은 후 한없이 냉소적이고 악독하게 변하지만 어떤 이는 시련을 통과한 후 한결 겸손하고 평온해집니다. 삶이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보장해 주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희망을 앗아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바다를 바라보면 표면의 물결은 끊임없이 요동치지만 심해로 내려갈수록 물은 한없이 고요합니다. 인간의 내면 역시 이와 같아서 내면의 깊이가 깊은 사람일수록 삶의 표면적인 소란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변화 앞에 당황하지 않는데 변화야말로 이 삶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한결 소박하고 가벼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식사를 단순하게 하고 말을 아끼며 바라는 바를 최소화합니다. 야망이 완전히 사라져서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희망과 맞바꿀 만큼 가치 있는 것은 세상에 단 하나도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 돈이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명예는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사랑하는 이들 또한 언젠가는 곁을 떠나기 마련입니다. 오직 내면의 평안만이 인간의 곁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 줍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가장 높은 경지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소중한 몇 가지를 잃었을지라도 나의 내면만큼은 결코 붕괴되지 않는 단단함을 갖추는 일일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이란 세상의 모든 것이 요동칠지라도 나의 내면 깊은 곳에 거센 풍파를 피해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단단한 주춧돌을 품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간이 한평생 살아가는 것은 사실 단 한 가지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을 필사적으로 지켜내는 일 말입니다. 세월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지 않도록 청춘을 붙잡으려 하고 한 사람이 영원히 내 곁에 머물도록 사랑을 지키려 하며 안정감이 사라지지 않도록 성공을 움켜쥐려 하고 삶의 풍파가 잃지 않도록 평온한 나날을 사수하려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오래 살아갈수록 인간은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은 도리어 내가 가장 간절히 지키고 싶어 하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떤 이는 청춘을 고스란히 바쳐 하나의 관계를 지키려 애씁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건강을 아낌없이 갈아넣어 커리어를 지키려 합니다. 어떤 이는 평생 동안 자존심과 지위 타인의 시선을 사수하려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나 결국 시간은 흐르고 사람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것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소나기를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정작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무언가의 상실 그 자체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코 한자리에 영원히 멈춰서 있을 수 없다는 자명한 법칙을 수용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삶은 그 누구에게도 영원한 안정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봄날은 없으며 영원히 둥글게 차 있는 보름달도 없고 내 곁에 평생 동안 변치 않고 머물러줄 인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매일 매 순간 끊임없이 요동치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온한 일상 속에서 인간이 그 사실을 잠시 망각할 뿐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아직 아주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며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줄 것이라 믿고 나의 건강이 늘 오늘 같을 것이라 자만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변고가 닥치고 나서야 무상이라는 거대한 진리가 단 한 번도 내 삶의 문 밖으로 떠난 적이 없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옛 선인들은 언제나 인간에게 삶의 도도한 흐름에 순응해야 함을 끊임없이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노자는 만족함을 알면 치욕을 면하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족해 보이지만 이를 온전히 실천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인간의 욕망은 언제나 더 많은 것을 갈망하고 얻고 나면 더 오래 소유하고 싶어 하며 소유한 후에는 한결 더 완벽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영원히 변치 않기를 바라는 바로 그 과도한 집착이 인간의 마음을 언제나 팽팽하게 당겨진 검은고 줄처럼 극도의 긴장 상태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대개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라 믿지만 세상을 겪어본 이들은 행복이란 도리어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려는 욕심을 내려놓는 데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꽉 움켜쥐수록 손은 피로해지고 잃을까 두려워할수록 마음은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몹시 화려하고 성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단 한순간도 평온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거대한 공포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인데 그러한 불안감이 그들의 삶을 매일 은밀하게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하나의 도도한 강물과 같습니다. 인간은 흐르는 물을 한자리에 멈춰서게 할 수 없으며 시간의 흐름을 가장 아름다운 한순간에 붙잡아둘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 흐름과 발맞추어 한결 담담하고 평온하게 걸어가는 법을 배우는 것뿐입니다. 인연이 찾아왔을 때는 지극히 소중히 여기고 곁에 머무는 동안에는 온 마음을 다해 아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떠날 때가 되었을 때는 이성적으로 깨끗하게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뒤늦게야 이 소박한 교훈을 깨닫는 이들이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아끼고 사랑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을 영원히 소유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처참한 관계의 파탄을 겪고 나서야 사랑이란 결코 상대방을 올가매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지켜낼 수 없음을 깨닫는 이들이 있습니다. 온몸이 완전히 탈진하고 병들고 나서야 막대한 돈이 나의 소중한 건강과 바꿀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혈육을 떠나보내고 나서야 사람의 인생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짧고 더섭음을 깨닫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러한 아픈 상실이 도리어 인간을 깊이 각성하게 만듭니다. 크나큰 고통을 겪은 후 사람들은 비로소 삶을 한결 천천히 살아가기 시작하며 남과 승부를 겨루는 일에 초연해지고 자신을 굳이 증명하려 안달하지 않으며 모든 상황이 내 뜻대로만 흘러가기를 강박적으로 구하지 않게 됩니다. 삶의 순리에 저항할수록 오직 자신만 고통스러워진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아주 고요하고 묵묵하게 찾아오는 성숙의 단계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다가오는 변화 앞에 더 이상 과도하게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으며 모든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붙잡으려 발버둥 치지 않고 상실을 인생의 파멸이나 끝이라고 단정짓지 않는 경지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삶이란 본래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이름이 있으며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기 마련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이렇듯 무상하고 영원하지 않기에 도리어 지금 이 순간 마주하고 있는 현재가 한없이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놓아주는 것을 나약함이라 생각하지만 적절한 순간에 깨끗하게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거대한 지혜입니다. 하나의 소중했던 관계나 시절이 진정으로 막을 내렸음을 담담히 인정할 용기를 가진 이는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들은 붙잡고 늘어질수록 상처만 깊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가두려 할수록 마음이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가슴 찢어지는 고통은 오직 내가 움켜쥐었던 손바닥을 부드럽게 펼칠 때 비로소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인간을 정작 가장 아프게 만드는 것은 외적인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변화에 결사적으로 저항하려는 완고한 태도입니다. 거대한 강물 한가운데 서서 흐르는 물을 손으로 꽉 붙잡아두려 애쓰는 것과 같아서 힘을 주면 줄수록 물은 손가락 사이로 더욱 세차게 빠져나갈 뿐입니다. 그러나 맞서 저항하기를 멈추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한결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결국 인간이 한평생을 살아가며 배울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가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영원히 소유하는 비법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도도한 변화 속에서도 내면의 평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일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있을 때 온 마음으로 아끼고 소유하고 있을 때 만족할 줄 알며 떠나보내야 할 때가 오면 기꺼이 놓아주는 해안 말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 곁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주는 것은 막대한 재산도 화려한 명예도 그 어떤 타인도 아닌 오직 내면 깊은 곳에 간직해둔 평온한 부동심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잠시 자기 자신에게 조용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움켜쥐려 애쓰면 애쓸수록 도리어 당신을 깊은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집착은 무엇입니까?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비워내 주었다면 댓글창에 깨달음 엔골이라는 단어 한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이는 더 이상 가망 없는 것들을 과도하게 붙잡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다짐이자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무상한 인간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도도한 변화에 맞서 싸우는 대신 인생의 거대한 순리와 대도에 합류하여 평온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 고인론의 고NH 론GI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